2월 12일 수요일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인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죠. 자, 어제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이게 목자들과 천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21절을 볼게요.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자, 이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모 정결법이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2장을 봐야 됩니다. 12장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레위기 살펴볼 때 보겠지만 오늘 간략하게 본문 이해를 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데 자, 이 법에 따르면 자, 산모가 남자아이를 출산을 하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제의적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레위기 때 보고 오늘은 그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피 때문에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아, 그렇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33일이 지나야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모에게, 남아를 출생한 산모에게는 40일 동안의 쉼이 부여됐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자아이 말고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2배, 14일 동안 부정하고요. 그리고 할례는 행하지 않죠. 33일의 2배인 66일이 지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녀 차별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가부장 사회를 반영해서 여아 출생 시에 격리 기간을 더 준 게 아닐까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총신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김경열 교수님이 드라마 레이기라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은 산모를 위로하기 위해. 왜요? 이 당시 사회가 남자아이를 낳아야지만 대를 이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2배의 쉼을 준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레위기 볼 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볼게요.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남자아이를 출생한 산모에게 무려 40일 동안 몸이 회복되도록 쉼을 주었다라는 거. 자, 이 당시 여자는 노동력으로 봤습니다. 한 어떤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고요. 노동력으로 보았는데 그러한 산모에게
이 정도 쉼을 주었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에서 본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기 예수 탄생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쉬고 나서 지금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소로 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24절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데요. 자, 레위기 정결 예식법에 따르면 정결 기한이 차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형편이 안 되어서 어린 양을 잡을 정도의 돈이 없다라면 율법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비둘기 두 마리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로 번제를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속죄는요, 도덕적 죄에 대한 속죄가 아니고요. 제의적 부정을 씻는 속죄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예수님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구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볼게요. 자, 25절 이후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빛과 같은 존재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대요. 너무 침체했던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기다렸던 경건한 자였습니다. 자, 이 시므온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실제로 아기 예수를 목격하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며 기다린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가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영광뿐만 아니라 이 아기 예수가 고난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 아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인간적으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굉장히 속상할 수 있습니다.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적인 영광만 주어지지 않고요. 영광을 추구하면서 따라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영광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아이에게, 만약에 우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에게 그 아이 고난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아이가 마냥 건강하고 평안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 아이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굉장히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설가 박완서 씨가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부모들이 아이가 아이고 장군감이네, 아이고 공주감이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반면에 예수를 믿는 이조차도 아, 이 아이가 좀 예수 닮았으면 좋겠네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그 부모에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덕담이 아니라 악담이 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박완서 소설가가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삶, 그 삶에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고요. 그 고난이 곧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이것을 예수를 따르는 시므온과 안나의 삶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시므온에 이어서 안나라는 여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자, 본문에 보면, 자, 이 안나가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대요. 오늘날 과부와 이 당시 과부는 다릅니다. 과부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보장책이 없었어요. 근데 과부가 된 채 몇 살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죠? 84세. 굉장히 오래 살아요. 또 차라리 일찍 떠난다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과부인 상태로 84세까지 살아갑니다. 일평생 비천하고 귀고한 인생을 살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성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물론 이 성전에는 여자가 들어가는 데까지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뜰에 머물면서 성전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는데 마침내 메시아를 실제로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솔직히 그 영광 안 누려도 되니까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안나는 비루했지만 참된 영광을 누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 인물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과 관련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어떤 표현이 반복되는지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24절, 25절, 27절, 37절. 어떤 표현이 반복되죠? 법대로, 율법에 쓴 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의롭고 경건하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영적 어둠의 시기였어요. 메시아가 왔어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구약에 정통했던 이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알아봤죠? 목자들이 알아보잖아요. 메시아가 왔어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깊은 영적 침체의 시기에 하나님은 말씀에 깊이 천착한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었고요. 이들을 통해 참 소망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지만 무명하죠. 시므온 누가 알아요? 모릅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시므온이라는 인물 아시나요? 질문하면 우리도 몰라요. 그만큼 무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안나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까지 살았던 존재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비천했죠. 하지만 이들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참다운 하늘의 위로를 바랬고 끝끝내 메시아를 목격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참다운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변방에 임한 위로입니다. 변방에서 참 위로를 기다렸던 이들에게 주어진 복, 그 복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죠? 세상과 다른 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변방에서 참 위로를 기다린 이들에게 주어진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와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방에서 참다운 위로를 기다렸던 이들에게 주께서 참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은 복일지 모르겠지만 이 복이 참다운 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변방에서 비루하다라고 외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참된 위로와 복을 누리는 오늘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와 복을 갈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